오늘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전에는 그 사도행전 오늘 9장에 애니야라고 하는 남자 성도가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우리 선교 헌신 예배에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인 그 애니야가 치유되고, 중풍병보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더 큰 놀라운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풍병에서 치유가 됐고, 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하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욥바는 오늘 그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한 18km 정도 이렇게 가면은 있는 곳이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욥바를 여기서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거리냐면 송도까지 정도, 18km 정도를 이렇게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송도 정도가 이제 1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리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고, 이렇게 당시에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름을 두 가지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이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고, 그래서 두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벌써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헬라의 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다. 당시에 헬라의 문화에 접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이고 엘리트고 굉장히 부유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 이름이나 히브리 이름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헬라의 문화에 어느 정도 접촉이 된 사람이고, 헬라의 문화에 접촉이 됐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문화에 또 학문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좀 더 이렇게 부유한 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여제자라고 이렇게 지칭한 사람은요, 성경 전체 이사는 한 사람뿐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 제자, 12제자도 제자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보통 제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여제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내리고, 보통 이제 당시의 사회가 다 남자 위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이 여인은 뭐가 특징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으면 특별히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헌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일, 지금도 뭐 구제하는 일이 많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어요. 또 그런 로마의 속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그래서 참 거지도 많이 있고, 또 병든 자도 많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면 선행과 더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했느냐면은 힘이 많더니 그랬어요.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죠.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힘이 많다. 그러니까는 뭐 구제하는 일에서 가끔가다 우리가 뭐 헌금 좀 합시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좀 드리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보통 그 사람 삶 전체가 거의 다 그런 구제하는 일하고 선행하는 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신앙적 의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은사적으로, 또 아니면 삶적으로 하는, 아주 많아도 힘이 많다. 여기 많다는 플레레스라는 말은 아주 가득 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선행과 구제가 아주 삶이 되어진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뭐 누군가로부터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날 좀 안 주나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려는 사람. 누군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자기만 꼴까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주려고 그러는 사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아주 여기에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많더라. 그러니까 뭐 아예 그런 것들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삼아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주려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줄 수 있고 믿음도 줄 수 있고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받으려고만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불평, 불만입니다. 왜 안 주느냐? 왜 사랑을 안 주느냐? 왜 나를 왜 기도 안 해주느냐? 왜 나를 배려 안 해주느냐? 왜 나를 안 주느냐? 전부 다 왜 안 줄까 하고 이렇게 다들 서로 쳐다보세요. 그러면은요, 불평,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막 서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도 주려고 그러고, 믿음도 주려고 그러고, 중보기도도 주려고 그러고, 뭐라도 자꾸 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가져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똑같은 양을 가지고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으며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주 그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먹고 살고, 병도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것을 갖다가 주려는 마음을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내가 저 가난한 나사로에게 줘야 된다. 나사로를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나사로하고 나눠야 될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저런 가난한 사람이 됐을까? 그 성경에는 그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한 번 도와준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준 적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음부는 음부에 가서 막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로에게 도움을 청하네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받았죠.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 좋은 걸 받을 때 나사로에게 언제 한번 네가 물 한 방울을 줬느냐, 떡을 한번 줬느냐, 그걸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긴 것을 했느냐, 이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거절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더 자기가 수입이 생기면 10의 3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의 1조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는 어떠냐면 10의 1조는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10의 1조는 또 어떠냐? 이웃을 위해서 써요. 네. 또 아니면 이제 10의 1조를 뭐 선교에다가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은 하나님 것, 이웃 것, 그리고 또 교회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고 2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이웃에게 줘야 될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부분은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다. 요 양은, 이만큼은 내가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이고, 요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요만큼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온 것이 다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꾸로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다 갖고 뭐 10분의 1 정도 남을 도와주는 걸로 하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뭐 10분의 1, 2 정도 가지고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다 도와줘. 힘이 많더라. 구제하는 것이나 선행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거에다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줬는데 이 돈은 이만큼은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이만큼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이만큼은 이런 것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이건 전부 다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왜 누구에게 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줄여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어거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줄여내는 사람, 주기를 원하는 사람, 주기를 원하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거기다 막 쌓아놨어요. 쌓아놓고는 내가 이거를 좀 가난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줘야지. 내가 이걸 좀 교회에다가 좀 내놔야지.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예. 이 모든 재산 내가 애썼어요. 내가 힘썼어요.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재산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이 많이 쌓여지고 소출이 많아지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연금을 할까?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봉사를 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여러분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막 염려할 게 없어.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오늘 밤 그렇게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니 내 영혼의 주인이 난데 내가 그 영혼을 갖다가 내 목숨을 내가 찾아버리면 네가 예비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가 이제 바뀌어져야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막 소출이 많아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봉사할까? 부자와 같이 돈이 많아지면 내가 거지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내가 1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벌었다, 300만 원이 있다. 그럼 이 돈이 나 혼자만 쓰라고 하나님이 이런 직장을 주고 이런 사업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일에 쓰고 저런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물질관을 갖는 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땠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조금 구제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탄 월급이나 자기가 얻은 수입을 가지고서 어떠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네. 많은 사람, 당시에 참 어려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이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이니까 조금, 그러면 뭐 그런 분이 형식적으로 내가 가진 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하는 게 아니야. 많이, 다, 뭐,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했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죠. 너 고넬료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거기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 베드로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는. 왜? 그 고넬료가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했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구제한 것이 그게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준 사람도 바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남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웃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보고서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봤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불쌍히 여겨. 여기서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이죠. 내 갈 길도 바쁘고 내 해야 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만약에 거두지 않으면 거반 죽은 상황에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갖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또 돌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 여기서 말하는 자비, 이 자비가 뭐냐면은 구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기도는 잘했는데 그 삶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오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받을 때 의인신 할 때 인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의도 버리고 인도 버리고 신도 버렸다. 그리고 뭐만 있냐?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제사만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선교원 신예배, 선교 우리 보면 선교헌금, 건축헌금 있잖아요.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분이 꼬박꼬박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건축헌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선교헌금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쓰는 그것도 결국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학교가 성장하는데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매월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뭔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또 자녀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또 나오지도 않는데 자녀들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32년 동안 방탕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뇌리를 사무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건 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다. 32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나를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사다가 어느 날 그런 뒤집어지는 그 회개의 역사와 참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어머니의 눈물이 쌓여서 어머니의 헌신이 쌓여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연습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나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생각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건축 헌금도 할 줄 알고 선교 헌금도 할 줄 알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할 줄 알고 우리가 이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400만 원 경비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경비가 우리가 다 준비를 하지만 모자라요. 그러면 어떠냐? 그 모자라는데도 다 돼요. 어떻게 되느냐? 찬조를 해요, 누가. 후원을 해요, 또. 누군가 100만 원도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또 10만 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다 됐어요. 실제적인 회비를 받아가지고 경비 충당이 안 되질 않아요. 회비로 받아서 충당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게 이제 충당이 되는데 보령 우리가 8만 원도 받고 뭐 7만 원도 받고 그때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냥 소정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헌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나 그래. 교회는 항상 누군가의 찬조, 누군가의 헌신, 다비다 같은 헌신, 선한 행실, 그리고 이러한 구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다비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많은 생각에 도와주는 건 뭐냐면 심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면은요, 내가 만약에 내가 다 받지를 못하면요, 내 자식 때 받아요. 유명한 목사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펴져 버려요. 그 눈물과 땀을 통해서 다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의 인생은요,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 때에는요, 별로 그렇게 그냥 뭐 무명인들이에요, 무명인들. 그렇게 목회도 시원찮고 삶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때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사람? 그 부모로부터 온. 그 부모가 땀을 심고 눈물을 심고 헌신을 심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많더라.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다 망해버리고 다 그냥 어떻게 돼버렸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무일푼의 사람입니다. 근데 수만의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어떻게 길러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찬주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인생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맨날 도움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맨날 받는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주고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마음도 주고 또 기도도 심어주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9장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왜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일하다가 그런 병이 왔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질병인지는 뭐 나오지 않지만은 그 병들어 죽었다. 사람은 뭐 살다가 보면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장례 절차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한 분은 다락에 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그 시신을 다루어 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내 시신을 여러분의 자녀나 또 누군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이렇게 만약에 시신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자손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면 그 시신에 대한 존경심과 귀한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비드와 같은 선행과 구제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시신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그냥 화장하고 아니면 그대로 묻어버리고 아니면 그대로 동굴 속으로 장사 지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잘 씻어놓고 어떻게 했느냐. 9장 38절에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네. 욥바에 지금 있는데 룻다라고 하는 곳이 한 18km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저기 연수동, 송도 정도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중풍병자가 살아난 거예요.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살아났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중풍병자도 살리는, 불치병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베드로가 있으니 그 베드로가 오면은 도로가도 살 수 있지 않느냐.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있음을 듣고는 뭐 베드로가 거기서 뭐 놀고 있었으니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소문을 다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급히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병이 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내가 그동안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준다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내가 죽기를 그냥 놓지 않고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막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씻어놓고 마침 베드로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급파를 시켰어요. 급파를 해서 지체하지 말고 와라.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막 얼마나 간청을 한 건지 몰라요. 뭐 이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가족 아니었어요. 가족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비다의 선행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비다의 어떤 친구였든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었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다비다가 이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다비다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병이 치료되고 이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는 다비다가 살았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저께도 우리가 누구 이이호 여사께서 이제 돌아가신 장면 이렇게 신문에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하는 YWCA 여성 협회 거기에 총무로 지내면서 인권 운동을 한 1962년부터 그런 YWCA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여성 인권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어떻게 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좀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회장으로 이 사회가 슬퍼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회에 얼마나 내가 가족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가족이 애도할 것이요. 교회에 영향을 끼쳤으면 교회에서 그 많은 정의를 할 것이요. 사회에 영향을 줬으면 사회에서 나의 죽음을 애도해 주겠죠.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청을 했어요. 네 번째,
3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막 불이 나게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얼른 이제 그 루다에서 이제 그 오기 시작을 했죠. 욕바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다락에 올라갑니다. 다락에서 올라간 다락은 뭐냐면 시체를 거기다가 이제 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비다도 아마 과부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 과부들과 함께 뭐 이렇게 살고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뭐 모임이나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서서 울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축 이런 말이 나왔죠. 김일성인가 누가 죽을지가 축사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죽은 사람 그 사람 잘 죽었어. 아유 뭐 아주 그 못된 인간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벌써 죽었나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죽었거나 뭐 살았거나 별 영향이 없는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아쉬운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사람은 참 없어야 돼. 저런 사람은 뭐 교회에 없어야 돼. 저런 사람은 사회에 없어야 돼. 저런 사람은 가정에 없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참 아쉽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아쉬운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곁에서 사람들이 울음을 울었어요. 아쉬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너무 선행을 끼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것을. 여기서 속옷과 겉옷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이 속옷과 겉옷은 뭐냐면은 당시에는요. 입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먹는 것도 어려웠고 입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떠냐? 아마도 그 과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옷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속옷도 짓고 겉옷을 지어서 어떻게 했냐?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옷도 없는 사람, 속옷도 없는 사람, 사는 사람, 겉옷도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따뜻한 손길의 정성을 가지고서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지어가지고 그렇게 헐벗고 못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로가가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손이 부르트도록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속옷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겉옷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꼭 돈만 있다고 해서 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겉옷과 속옷을 주니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니까 9장 40절입니다. 4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 지금 애니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됐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기도를 하려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믿음이 방해가 되니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비다를 죽이시렵니까? 살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이켜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떠냐? 여기에는 지금 써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다비다를 살리리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그 사람을 살려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와야지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느니라.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같이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 한 대 좀 때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 사람 저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 사람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간섭 좀 해주셔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고 돌이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시체를 향해서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체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시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져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는 누가 있냐?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구제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선행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할 때 그런 축복이 막 하나님이 쏟아져서 주는 사람은 심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는 사람은 심은 게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한테 헌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에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요 오히려 내 마음이 막 더 울컥해지고 내 마음이 더 막 짠해지고 내 마음이 더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왜?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다비다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눈을 뜹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 이게 살아난다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 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와야 사람이 삽니다.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난 것이 그것이 이제 뚫어지든지 살라지는 거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혼이 어디로 간 거예요 벌써. 근데 그 혼이 다시 와요.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혼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혼이 다시 또 돌아와. 그리고 그 모든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 현상이고 과학적 현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일어나 앉는지라.
오늘도 이런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입니다. 일어난 모습을 보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라. 성도들이 들어오고 가부들이 불러 들어와. 그가 산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9장 4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왜? 이런 그 욥바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욥바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전도되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아리를 살리신 것이고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많이 믿더라. 다 믿더라가 아니에요. 다 믿으면 좋은데 많이 믿더라.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들으나 마느나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감동이 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감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다비다와 같은 역사, 또 애니아와 같은 역사, 중풍병도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다비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불쌍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이만큼은 이웃에게 줘야 되고 내 물질의 어떠한 부분 속에 내가 이웃에게 줘야 될 물질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재능도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는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주 힘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이러한 다비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